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초막절에 참 성전, 참 생명수 되시는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초막절이 끝나고 8장으로 오게 되어지는데요, 갑자기 간음한 여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초막절과 간음한 여인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무엇을 상징하는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 전체가 가로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또 어떤 권이 있는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로로 묶어둔 것입니다. 사람들이 초막절을 끝내고요, 7장 53절을 보면요,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난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자, 2절에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아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을 먹는 그 아침이 아니라 이른, 일찍, 새벽과 같은 아침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요,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르치다라는 이 그 단어가 신약에 99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이요, 말씀의 사역에 집중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제 6개월 뒤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16개월을 남겨둔 그 시점부터는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 가운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3절을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요, 가운데에 세우고 모든 사람들 앞에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7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아랫 사람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하니까 이제는요, 당시의 최고의 율법의 지식이 가장 뛰어난 서기관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보내죠. 당시 이들은요, 상당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4절 5절을 볼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여 붙잡힌 이 여인을요, 질질 끌고 와서 땅에 내팽겨 쳤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면요, 두려움과 수치,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손에 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그들의 손에 돌을 들고 소리치며 지금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자, 5절에 보면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22장 23절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를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이 율법대로 그 여인을 잡아온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항목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아한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침 일찍부터 가늠한 여인을 잡는 것도 이상하지만요, 현장에서 잡았으면 함께 가늠한 남자도 있어야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장면을 보면요, 남자는 없고요, 여인만 잡아왔습니다. 분명히 율법에도요, 둘 다 성읍 문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늠한 여인의 재판을 예수님께 의뢰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든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들은 의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생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선생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요, 선생은 존경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선생은 어떤 질문을 받으면요, 반드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했는데도요, 선생이 답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면요,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는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내주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또요, 그 반대로 돌로 쳐라, 죽여라 하면요, 사형 집행은요, 로마에게만 있는데 죽여라고 얘기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꾸몄다고요?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꾸민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질문에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는데요, 무엇을 쓰셨을까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시니라는 단어가요, 어디에 반대하여 기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소하는 이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그 견해는요, 모인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보고 너 이름 쓰고 옆에 죄, 너 여기 이름 쓰고 죄, 이렇게 적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땅에 무엇을 쓰신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요 이런 걸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경이 이것은요, 비밀로 덮어두었습니다. 자,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계속 땅에 글을 쓰고 있자요. 그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돌을 던지기 전에 율법에 비추어서 너희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너희가 죄가 없다면 이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죄가 있는지 살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8절을 보면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글만 쓰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9절에 보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그것은요, 어제까지 있었던 초막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8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초막절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으면 그 사람을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묻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조금 전까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무리들의 그 정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이 여인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여인은요, 11절에요, 여인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초막절 이후에 이 가늠한 사건을 이 성경 속에 넣으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그 어떤 것을 찾으셨습니까? 성경에서 강조는요, 반복되어지는 것을 찾으면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거, 강조되어지는 거 혹시 찾으셨습니까? 6절이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또 어디 있습니까?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분명히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이 쓰시는 장면이, 이 지금 행동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2번 쓰셨습니다. 성경에도요, 이와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십계명입니다. 저희가 지금요,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2번 친히 쓰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이 깨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백성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 장면을 보고요, 크게 노하여서 손에 있는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립니다. 이 돌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 만들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2번째 돌판을 준비하고요, 모세에게 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돌판 역시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깨뜨린 첫 번째 돌판은요, 죄로 인해서 언약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트려지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돌판은요, 언약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어디에 보관하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십계명을요, 언약궤 안에 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제 만날 때는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정죄받습니다. 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언약궤 위, 속죄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주면서, 돌판을 주면서 율법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은혜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 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땅에 이렇게 두 번 쓰신 행동을 통해서 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그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그들이 용서를 받았듯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중보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용서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의 복음은요, 죄를 지어도 안 죽는다가 아니라 죄 지은 자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의 핵심은요, 죄에 대한 허용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정죄할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틀림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부인할 수 없는요, 그런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요, 대신 정죄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돌에 맞아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용서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요,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라서 이 정죄가 오히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을 보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군중들이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보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돌을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남을 정죄한다고 해서요, 이들이 옳습니까? 이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하고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1절 하반절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피 흘림의 싸움은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아한 것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지금 노년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시점에 바울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섬겼던 일이나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그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요, 끝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절대 작지 않고요, 작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수치스러운 과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어떤 형벌도요, 영원한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요,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요, 주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한 것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이요,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내가 사형수가 되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부터요, 분명히 더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더 주님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더 주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여인은요,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요, 사랑받는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